거북의 수명이 보통 200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수명입니다. 거북이 평생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고요. 이제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나 물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또 바다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1800km라고 그럽니다. 그 1800km를 이동하면서 알을 낳는데 초조함을 모르고 언제나 거북은 자기 페이스대로 이동을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에 집어넣을 줄도 알고 햇빛이 따가우면 그늘 속에 쉬어갈 줄도 압니다. 유순하고 한가로운 동물들이 그래서 장수한답니다. 그런데 맹수들은 대체로 힘도 세고 아주 순발력도 강하고 그렇지만 대체로 단명한다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고 성급한 사람들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고요. 골골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살까 골골하는 사람이 그래도 의외로 장수한대요. 102살 될 때 인터뷰했던 김영석 교수, 그분이 했던 말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누가 그랬대요. 20살 이상을 못 산다고요, 의사들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는 20살도 못 살 걸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하면 뭘 하고 고등학교 또 가면 뭘 하나, 20살도 못 살 걸.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안 했던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 20살이 사라지더래요. 20살이 넘어가면서 내가 벌써 20살 살았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국에 석학이 된 거잖아요. 그분은 지금 100몇 살인데도 계속 공부하고 인터뷰에 이렇게 응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독일의 한 탄광에서 탄광이 무너졌거든요.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갱내에 다 갇혔어요.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일주일 만에 드디어 구조가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딱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요, 손목시계를 찬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목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이 가는지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어차피 깜깜한 데 사니까 모르는데, 이 시계를 보는 사람은요, 이게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이게 하루 또 지나갔구나, 야 이제 어떡하냐, 그 다음에 또 긴긴 밤을 새우고 또 하루 또 시작됐구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서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카톡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면 그거 받고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 또 아는 사람들한테 막 퍼나르게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왔던 카톡 내용이 이런 거예요. 돈보따리 짊어지고 요양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경로당 가서 학력 자랑해봐야 누가 알아주나요? 병원 가서 특실 입원한다고 교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늙으면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다 그자가 그자요.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갑부 카네기, 포드, 록펠러, 진시황은 돈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대통령도 천하의 갑부도 부럽지 않습니다. 천하를 다 잃어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받아본 적 없나요?
다 아는 얘기지만 뭔가 여운이 남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 건강 문제를 말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병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이제는 증명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떤 한 의원에 보면 그 마당에 사람의 체질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체질 의학을 한다고 광고하는 걸 봅니다. 체질별로 어떤 체질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어떤 체질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병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침자리도 사람에 따라서 체질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체질이 뭘까요?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종류의 체질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가 흙이라는 말이잖아요. 먼지라는 말이잖아요. 먼지라는 의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 같은 존재,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오는 이 내용들 우리가 몇 번 다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정문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환자는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들것에 의해서 움직여졌겠죠. 사실 그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병 뒤에 숨어있는 병든 영혼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그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중풍병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마음의 병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죄 때문에 영적인 병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누르고 있다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과 동시에 죄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육체적인 중풍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주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질병 치료 중요한 거죠. 때를 놓치면 곤란해집니다. 정신적인 질환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면 삶이 다 엉클어지고 인간관계 다 엉클어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죄 문제예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교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적인 병 치료하는 근본적인 부분은요, 겸손함이에요. 얼마 전에 신의 도성, 어거스틴이 쓴 그 신의 도성에 대한 얘기, 시티 오브 갓에 대한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세상은요, 두 가지 영역에 의해서 지배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지배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되는 사회가 있대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요, 반대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요,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방해꾼들이 때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일 수도 무리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서도 보는 겁니다. 자, 다른 이런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모두들 물러가라고, 여기 들것에 실린 이 환자가 진짜 급한 환자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내고 들어가서 만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을 쓰면서 그 사람들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옳은 걸까요? 환자의 친구들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면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충돌도 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환자의 질병이 뭔 문제로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피해주지 않고요, 무력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고함으로도 그 사람들을 제끼지 않고요, 그 사람들과 어떤 갈등 관계도 없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방법이에요. 겸손. 세계 최고의 페르시아 카펫 생산국은 물론 이란입니다. 이란 말로 카펫을 파르시라고 부른다는데요, 그 파르시라는 뜻이 이렇게 펼친다는 의미랍니다. 그 파르시를 제일 많이 만들고 파는 이란은 세계 카펫 시장의 41% 정도를 차지한다니까 대단한 거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보면 그 카펫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역대로 이렇게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이제 카펫들이, 유명한 이제 카펫들이 있는데요, 그 수제 카펫들이죠.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자세히 보면요, 꼭 작은 흠이 하나씩 있대요. 여러분들, 그 대단한 이란에서 수제 카펫에 왜 흠이 하나씩 있는 걸 왜 카펫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수제품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흠이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흠이 있는 거 하나를 그대로 놔두고요, 또 하나는 완벽한 신의 솜씨와 경쟁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흠 하나씩을 남겨둔대요, 작품에. 그래서 이란 카펫 파르시의 흠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부른대요. 비슷한 얘기인데, 아마존에 있는 인디언들, 남자고 여자고 다 목에 이 목걸이를,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제 그들이 차고 있는 목걸이는 알이 40개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40개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를 반드시 찌그러진 거,
망가진 것, 불량품을 거기다 끼워서 그렇게 구슬을 만든대요. 그리고 상처 없는 온전한 구슬에 깨진 그릇, 못생긴 구슬을 집어넣고 만드는 그 구슬 이름이 영혼의 구슬이라는 거랍니다. 영혼의 구슬.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흠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건 하나의 심각한 영적인 마음의 병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았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돈 때문에 사실은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허를 찔린 거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가난한 사람만 따르고 부자는 따를 수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청년의 마음의 병은 교만병인데 그 교만의 원인이 뭡니까? 재물 때문에 교만한 걸 주님이 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라는 의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재산 많음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걸 주님께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청년한테는 교만이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재산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재산 많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도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신분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또 교만할까요? 아니요. 더럽게 비굴해져요. 여러분들, 비굴해지는 거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건 똑같은 뿌리예요. 누구를 만나면 교만하고 누구를 만나면 비굴해지는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이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는 말씀처럼,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받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병이 하나인 교만 고치는 일,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으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겸손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첫 번째 약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병을 고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환자들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용서의 표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영적인 질병,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용서의 약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경우에 틀림없이 이 중풍병자도 그 기준에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중풍병에 걸린 이유는 죄를 졌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걸린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 병이 걸렸다고 하는 자책감, 죄책감, 이 죄의 짐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흔히 용서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실패하게 한 그 사람도 괘씸해서 용서가 안 되지만 더 무서운 짐은요,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한테 당해서 내가 부도가 나게 됐을까? 하여튼 내가 이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나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부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에도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날 용서한다는데 내가 뭔데 날 용서 못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용서받은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치료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용서가 안 돼서 자학하는 사람, 남을 향한 응어리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용서 못하는 사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영적인 응어리가 생기고, 그 응어리가 삶의 어떤 상황이 돼서 멈춰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이게 충풍병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충풍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많은 이유, 어떤 때는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기심 없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면 그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는 줄 알아요. 물론 좋은 방법이죠. 이기심 내려놓고 탐욕,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하고 구제활동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사는 거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건 정신건강일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체적인 건강 다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 말고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거 만족하고 정신적인 거 만족해도, 여러분들 왜 몇십 층에서 뛰내리는 재벌그룹 총수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돈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뭐 안락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 다 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이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뭐 몇천만 원을 내라, 몇억을 내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요, 부자들 몇억 내고 몇천만 원 내고 아마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데, 그래야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쉬운 방법은 선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 육신적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들 것을 들어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결국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중풍병이 고쳐졌단 말이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돼야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이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마음의 병, 영적 질병들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 고치는 방법,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속에 교만의 뿌리들이 뽑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 들고 겸허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이 시간에 심각한 마음의 질병들, 영적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